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22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에 의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씀이 있듯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더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10명이서 하는 게 더 낫고 1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10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도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12명이 되었고 12명이 70명이 되었고 70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5대 양 6대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고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집례하며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속장의 직분을 맡아 속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직분을 맡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직분을 맡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직분을 맡아 주차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합력하여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생명나무 교회 안에 생명나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저런 일을 하라고 생명나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 저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맡아서 수고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제대로 하려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우선순위에 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삶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부름에 응답하여 하듯 아니면 포기를 하듯.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일을 못 시키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 시키잖아요. 왜?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지.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미루지 말고 해야 할 때 시간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시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살 때는 그렇게들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해야 할 때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루다 보면 할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해야 할 때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소그룹 회원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복이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나면 잘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고도 싫은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자의 사람이 돼야지 후자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부름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단지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아마도 교회에서 해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이 더 크고 더 복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구시렁대면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음에 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누군가로부터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먼저 섬겼던 분들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늘의 생명나무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우리 후대 사람들이 또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편히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답게 제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한 삶이 있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 칭찬드리며 보상받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